자, 여러분, 이 좁은 강대상이지만 이 위에 지금 이런저런 물건들이 있는데 어떤 게 제일 비싼 것 같습니까? 이게 제일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이 강대상 자체도 값이 좀 나가지만 그러나 제일 비싼 건 바로 이겁니다. 마이크. 이게 하나에 130만 원짜리인데 두 개니까 260만 원. 제일 비싼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집에서 만약 화재가 났다, 불이 났다.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 말고 뭔가 하나를 꺼내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뛰어 들어갔을 때 딱 하나만 건져온다 할 때 어떤 것을 건져오겠습니까? 제일 가치가 있는 것을 건져오겠죠. 자,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암암리에 보이지 않게 가치의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급한 위중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가져갈 것이 어떤 것인가. 만약에 두 개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두 번째 가져갈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우리 속에 서열이 매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가치를 따라서 서열이 매겨집니다. 물론 그 가치라는 게 매우 주관적인 것도 있죠. 나한테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가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남자에게는 중요한데 여자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남녀, 노소, 그리고 민족이나 국가에 따라서 선호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요즘 커피들을 많이 마시는데 커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느 커피를 더 좋아하는가, 더 맛있어 하는가 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다른 거죠. 커피가 비싸다고 해서 다 그걸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그럼 우리가 보통 루악 커피 그러잖아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야생 사양 고양이가 커피 열매를 먹고 똥으로 배설된 그 속에서 그 씨를 찾아내가지고 그걸 닦아서 그걸로 만든 커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희소하니까. 또 그 안에 사양도 약간 담겨져 있을지 모르죠. 자, 그 비싼 커피지만 그 커피를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관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치는 보편성을 가져요. 물건에 매겨진 가격은 대개 누구에게나 설득력이 있습니다. 명품이라는 게 달래 명품이 아니죠. 싼 게 비지떡이란 말 있잖아요. 비싼 것은 제값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건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도 이렇게 가치가 매겨집니다. 옛날 고대 사회는 노예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노예시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그 값을 매달아가지고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 목에다가 자기의 그 팔려가는 값이 써있는 명패를 매달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 사람은 얼마, 이 사람은 얼마. 그 사람의 가치가 거기에 이제 소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가격표가 달리지는 않았지만 사람에 대한 가치 평가는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와 능력에 따라서 평가가 됩니다. 얼마나 가진 사람이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냐, 얼마나 유능하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이것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져요. 우리가 딱히 저 사람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서로 비교하면서 저 사람 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참 누구나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해요. 또 능력이 인정돼 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많은 연봉을 받기를 원합니다. 매력 있는 외모, 아주 이쁘다고 사람들이 평하는 그런 외모를 갖기 위해서 그걸 뜯어 고쳐야 돼. 그러기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요, 이 가치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평상시에는 그저 자기나 또는 자기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명절이 돼가지고 흩어졌던 친지들 또 형제들 이렇게 같이 모이다 보면은 그래서 가치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됩니다. 형제들 간에 또 동서 간에 서로 비교하고 비교를 당하게 돼. 그래서 우쭐하기도 하고 큰 소리 치기도 하고 기가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명절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기도 돼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것을 이번 명절에 경험하신 분이 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나 교인들은 이런 세상의 일반적인 현상에서 좀 비껴나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우리 교인들 역시 이런 가치 문제에 민감해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기도 합니다.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기가 죽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악한 시대입니다. 거대한 조직사회 속에서 평가에 민감합니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그런 사회입니다. 자, 그런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많은 루저들이 양살이 돼.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자다. 이 사회 속에 자기 가치 없는 자다. 이런 생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살벌한 세대 속에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 어떤 상황에서건 정말 자족하는 비결 그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수많은 경쟁과 평가가 나에게도 찾아오고 주고받는 그런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마음의 깊은 안정감과 평안함,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아주 굳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요, 설익은 고구마같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설익은 고구마 있잖아요. 겉은 잘 익은 것 같은데 속은 익지 않았어요. 요즘은 뭐 고구마 익히는 기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겉은 막 타는 것 같아가지고 다 익은 줄 알아서 꺼내가지고서 먹으려고 하니까 속은 안 익었어. 여러분, 안 익은 고구마 먹으려면 맛없잖아요. 겉은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속은 세상 가치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설익은 고구마 같은 신앙으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살벌한 세상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을 담고 붙잡아요. 그래서 믿음의 자존감을 갖고 그것으로 무장하며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거예요. 이 9절에 보니까 9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여기에 네 가지의 명예로운 칭호들이 나옵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가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 뭔가 신나는 말씀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그룹을 칭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구약을 읽다 보면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 제일 가까이서 모시는 그 제사장이야말로 아무나 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누가 제사장이 되느냐?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신앙이 좋고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이 아론의 후손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은 그 사람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의 수준에 있는 제사장이에요. 영어로는 로얄 프리스트후드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야말로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인간층으로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로얄 패밀리들이에요. 로얄 패밀리. 여러분 왕족들의 왕족들. 여러분 우리는 본래 결코 이런 로얄 패밀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국에서, 우리나라는 뭐 왕이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유명하고 권위가 있는 왕가 그러면 영국 왕가 아닙니까? 근데 영국 왕가인데 그 누가 영국 왕가가 될 수 있습니까? 거기서 태어나야죠. 밖에 있는 평민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왕가의 왕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 영국 왕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늘 왕국의 왕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하늘나라 왕실의 로얄 패밀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에서 말이죠. 뭐 무슨 유다 지파라든지 또는 베냐민 지파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뭐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뛰어나고 하나님 경외해도요, 제사장은 될 수가 없어요. 태어나야 돼. 아론의 후손으로.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해도 이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는 호세아서 2장 23절을 인용해가지고 여기 10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것은 변화된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과거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아무 가치가 없는 시시한 존재였는데 이제 너는 내 안에 있는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너는 과거에는 천민이었지만 이제는 왕족이다. 너는 내가 선택해서 나의 소유로 삼은 나의 백성이다. 너는 가장 높은 서열에 있는 왕족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신데렐라 이야기 아닙니까? 신데렐라 이야기.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진리들을 참 많이 담고 있어요. 자, 이 죄를 뒤집어 쓰면서 가정부 역할을 했던 아주 낮고 천한 그런 평민에 불과했던 이 신데렐라, 죄를 뒤집어 쓴 여자라는 의미의 그 신데렐라가 요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를 만나가지고 같이 춤을 추는데 이 왕자가 한눈에 신데렐라에게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신데렐라가 남긴 구두 한 짝 가지고 신데렐라를 찾지 않습니까? 전국 방방곡곡을 다녀가지고 이 신데렐라를 찾아가지고 드디어 그녀를 만나가지고 그냥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데렐라는 원래 죄를 뒤집어 쓰고 집안일하는 가정부였는데 거기서 하루아침에 왕세자비가 돼가지고 신분이 180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데렐라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는 이런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흑수저 같은 집안에서 태어난 여자가 재벌 2세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신분이 확 바뀌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현실에 어려우니까 대리 만족을 주는 그런 드라마를 사람들이 서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동화가 다 좋은데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신데렐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예쁘죠? 네,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왕자라도 이런 여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신데렐라가 이렇게 못생겼다면 왕자가 좋아하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못생긴 걸 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올렸어요. 그런데 자, 이 신데렐라는 가난하고 평민이지만 그러나 예쁘고 착하다라고 하는 그런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사람을 끄는 그런 매력적인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자에게 그런 매력을 줬기 때문에 그녀를 선택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들의 신데렐라 이야기에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쁜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도 없어요. 지혜로운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매력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죄를 다 없이 한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혀서 이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존귀한 로얄 패밀리가 되게 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변화를 갖는데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죄를 뒤집어 쓰고 가정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이처럼 왕족이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한 사도신경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쓸모 없었던 우리가, 아무 가치 없었던 우리가 이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변했다. 이런 높은 로얄 패밀리의 신분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변화된 신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바로 거기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돈이라든지 또는 외모나 그런 것으로 판단받을, 평가를 받을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집안이 어떠냐, 학벌이 어떠냐, 직업이 어떠냐, 그런 것으로 같이 매겨질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기죽고 그리고 나약해질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신데렐라 이야기는 결혼을 해가지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이것으로 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궁전에 들어가서 사는 신데렐라 이야기 후편을 우리가 한번 상상할 수 있잖아요. 자, 갑작스럽게 가정부로 있다가 이제 왕녀가 됐는데 자, 그 안에서 금방 그게 몸이 배어지겠어요. 그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믿어지지 않은 시간도 올 거라 이거예요. 어떤 때는 자기를 가정부로 착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근대장이 자기 앞에 올 때 옛날처럼 말이죠. 그 앞에 막 허리를 180도 굽혀가지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 근위대장이 얼마나 놀라고 황송해 하겠습니까? 또 어느 귀족 부인이 왕궁에 들어와서 있는데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가 참 비싸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비싸고 좋은 목걸이를 차고 있을까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더 비싸고 더 귀한 목걸이를 차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습 보면서 왕자가 당신은 이제 이 왕궁에서 가장 존귀한 왕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 앞에 90도, 180도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당신은 그런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인식시키고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매우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려놨어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온 우주의 로얄 패밀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외모가 이쁘지 않다고 부끄러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좀 더 가진 사람 앞에 서면은 쭈그러들어. 자기보다 좀 더 잘난 사람 앞에 가면은 길을 못 펴. 심지어는 나도 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엄청난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을 망각하고, 나도 좀 세상에서 평가받는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 나도 좀 돈도 좀 벌고, 나도 좀 좋은 학벌도 갖고, 나도 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돈 앞에서 양심을 저버리고 출세 앞에서 비굴하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그 신분을 망각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 자신의 존귀함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건 별 가치 없이 존재감 없이 취급하건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그의 소중한 소유물입니다. 그가 택한 백성이고 그가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세상은 그걸 몰라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또 그렇게 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내 안에 믿음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나그네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자기들을 뭐라고 또 부르냐면 거류민과 나그네 이렇게 부르는데, 거류민이라는 말은 남의 나라에 임시로 머물러 있는 외국인을 거류민이라고 그러고, 나그네는 순례자나 손님 또는 일시적인 방문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뭐 비슷한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류민이나 나그네가 지금 참 많이 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유학생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다 이 남의 나라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명절에서 좋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온 노동자들이나 유학생들은 어디 떡국이나 좀 맛있게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요, 우리 유학생들 속에 유행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여자들에게 하는 제일 큰 욕이 뭔지 아느냐? 자, 여자들에게 하는 제일 큰 욕, 그거는 너 유학생 부인 되라 이거래요. 그게 제일 큰 욕이래. 너 유학생 부인 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유학생 생활이 너무 어렵다. 외국 생활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 유학생 부인 되라.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 온 유학생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 온 또 중국에서 온 노동자들의 삶이 아마 그처럼 고달플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점차로 복지 국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런저런 복지 혜택들이 조금씩 주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복지 혜택도 그들은 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할 거예요. 우리처럼 말이 유창하면은 자기 형편을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텐데 말이 안 되니까 자기를 설명해 주지 못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불법 노동자인 경우에는 더 심할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한번 뉴스를 봤는데 베트남에서 한 부부가 우리도 한국 가서 좀 돈 좀 벌자. 그런데 노동자 비자를 올리니까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행에 빚을 져가지고 돈을 가지고 여행 비자로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생각처럼 녹록지 않죠? 벌써 여관에서 사는데 돈이 펑펑 나가니까 할 수 없이 부인은 먼저 귀국하고 남편 혼자 남았는데 어느 곳에 취직을 했는데 불법 노동자다. 그래서 이 사주가 그 약점을 붙잡아가지고 몇 달째 월급을 안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이러다가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그 소식을 듣고 제발 시신만이라도 좀 돌아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참 그런 음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이 그 못지않은 고난 중에 처해 있었어요. 네로 황제부터 시작된 이 로마 제국의 국가적인 박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인 박해로 말미암아서 많은 신앙인들이 재산을 빼앗깁니다.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거기에 갇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어요.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딱 하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고 거류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 그날은 종말에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왕의 신분에 맞게 영광 가운데 불려서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우리의 본향,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 이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입니다. 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당해야 할 고달픔과 서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움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겪어왔고 또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겪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의 소유된 자로 세워서 우리에게 그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언젠간 우리가 어마어마한 영광을 갖게 되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당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미래에 주어질 황홀한 기업을 소망으로 삼으면서 지금은 초라한 것 같지만 언젠가 나타나게 될 영광을 기다리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속에 다시금 영적인 자존감을 일깨워줍니다. 비록 우리의 외모가 나그네처럼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놓으신 그의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되는 대로 살거나 기죽어 살거나 열등감에 시달리며 살거나 자학하거나 또는 세상의 유혹에 굴복해서
자기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우리에 대한 호칭 속에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사명이 담겨져 있어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존귀한 자로 세우신 것은 어두운 데 살아서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를 값없이 그의 영광 가운데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속에 더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좀 더 엔조이할까?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왕답게, 제사장답게, 그의 소유된 백성답게, 그의 택하신 민족답게, 거룩한 나라답게 세상에서 당당하게, 거룩하게, 착하게, 보람있게, 의미있게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존귀한 로얄 패밀리입니다. 이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그의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